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6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5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는 등 저마다의 다른 기준을 두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정의 행복을 화목함에 두고 있습니다. 제육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고 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우리나라 아동들을 상대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00점 만점에 69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33.3%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 1순위는 가정의 불화를 꼽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부를 추구하지만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풍요보다는 온 가족이 화목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실까요? 마치 재련공이 금속을 재련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고난의 불 속에서 정결케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서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온실 속 화초와 같아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단련해 가십니다. 또 그런 상황들을 반복하시면서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음의 연단에 실패한 자들이 낳는 삶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 마음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은 악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려서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악한 자들의 삶의 패턴과 그들의 삶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죄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한자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요. 희한하게도 악한 자들은 악한 자와 더 잘 어울립니다. 악한 자는 자기보다 더 사악한 자의
그럴듯한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고 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의 꾀임에 빠져서 악한 길로 달려가지요. 또한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며 멸시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유한 사람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만드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는 자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재앙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는데요. 그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화목한 가정의 견고함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산의 진미 가득한 풍성한 식탁 앞에서도 늘 다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들은 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일까요? 좀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면 세상의 물질로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로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끝없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자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풍족함으로 채워 가십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도록 단련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28장 25절을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5번째입니다. 삶의 적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와 우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소망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